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헛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거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아침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왕성교회가 40여 년의 여정이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울을 수밖에 없는 일도 있었고 한박 웃는 일도 있었고 여기가 끝인가 보다 하는 위기도 있었고 하나님의 형통의 맛도 봤습니다. 그 40여 년의 인생의 교회의 여정의 구비구비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여호와 이레요. 그리고 앞으로도 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싸워 이겨 승리하게 하셔서 당신의 이름을 찬양케 하는 무리들이 우리 왕성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는 귀한 시간을 내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한 장소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렸지요. 참 희한한 것은 하나님이 짓궂게도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를 거부하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부 예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있고 거부한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보지 마시고 온 마음을 다해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복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세상에서 지치고 상하고 찢긴 우리들, 뭔가 2%가 부족해서 아쉬웠던 나의 인생들, 이것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만 있어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채워지고 공급되어지고 다시금 회복되고 재충전되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인생을 흔들리게 했던 그 장소에 가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보혈의 능력과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을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여 교회 표어대로 여러분 때문에 잘되고 여러분 때문에 세워지고 여러분 때문에 좋아지는 그런 복 있는 내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며 크게 아멘합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 40년 전에 우리 왕성교회를 출발하게 하셨던 하나님, 여기까지 오시게 하셨고 50년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딛는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좋은 일도 함께 하시고 어려운 일도 함께 하시고 여기가 내 교회라고 믿고 출입하는 우리 왕성 가족들,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새삼 다시금 체험하면서 사람에게 기계 소리에 차 소리에 뭔가에 찢기고 상하는 우리들이 치유와 싸움의 은총으로 회복되지는 축복의 아침이 되기를 원하고, 마음의 불안과 초조한 마음으로 문을 열고 이 자리에 오셨다면 오늘 이 예배 1시간을 통하여 평강으로 바꾸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찼던 우리 마음이 믿음이 채워지고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그 근심 염려는 사라지고 여러분 믿음만 남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에 나아가 당당하게 승리하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합시다. 자, 우리 두 손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옆 사람에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으세요. 자, 앞뒤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교회랍니다. 3번 시작. 자, 좌우로 3번 하라고 해요. 당신이 교회랍니다. 세 사람에게 하라고. 시작. 자, 우리 내 자신에게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가 되어 자기 이름을 댑니다. 윤민이가 좋은 교회가 되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아멘인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예쁨받고 이웃들에게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두 주물 이렇게 지시고 옆 사람 한 번만 인사해요. 오후 예배도 꼭 봬요.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담임 목사는 3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주기만 하고 왔어요. 오늘 오후는 여러분이 나에게 축복해 주는 시간이에요. 다 안 올 사람만 왔어. 지금 다 사진 찍을 것이고 다 저기 지금 CCTV 돌아가니까 오늘 저녁에 내가 오늘 오후에 안 나온 사람은 일일이 전화 걸 거예요. 받지 마세요. 성숙한 사람은 받을 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줄 줄도 알아야 돼. 예, 여러분의 그 웃음 한 번에 주는 것이 담임 목사에게 힘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설교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40년 역사를 이제 맞이했어요. 이제 어른이죠. 저는 목사님들 대상으로, 사모님들 대상으로 부족하지만 세미나를 종종 초대를 받아서, 또 올해도 지금 목사님들 총회 새로 이제 좀 있으면 노회장 임원들이 싹 세팅이 됩니다. 100몇십 개의 노회가. 그 임원들 1,500명을 놓고 제가 또 세미나를 가요. 1시간.
안 간다고도 오래. 시골 목사 가서 뭐 할 거 있냐고. 지금 몇 년째 갑니다. 사모 세미나가 지금 베트남 다낭에서 있는데 안 간다고 찾아와서 국장이 와서 좀 제발 좀 와달라고. 가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런 이야기 해줘요. 목사님 핑계 대지 말고 부모님 자식 노릇 못하고, 목회한다고 핑계내고 처자식 팽개치는 목회자 되지 마시고, 정말 가장으로서 또한 자식으로서 해야 될 도리를 내 있는 위치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가 가난하지요. 자녀들에게 고기 못 사줘. 고기 못 사줘도 시김치국은 끓여줄 수 있잖아요. 근데 시김치국 끓여준다고 자식이 데모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해주니까 데모하는 거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 많이 울고 먹어. 교회 다녀야 되니까 못 가고요. 교회 가야 되니까 안 되고요. 교회다 헌금해야 되니까 안 하고.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봐요. 진짜 예수 잘 믿는 것은 세상에서. 왜 나보고 해요? 나 잘 믿어요. 옆 사람 보고 오라고요. 진짜 예수 잘 믿는 것은 가정에서. 성경에 보세요. 세상의 빛이라겠잖아요. 세상의 소금이라겠잖아요. 너희들끼리 소금, 너희들끼리 빛이라고 안 했잖아요. 여러분, 어두움은 밝은 데는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무슨 어둠이 필요합니까? 빛은 어두운 데만 필요한 거예요. 어두운 데만. 여러분, 소금은 아무 데나 필요하잖아요. 몸이 안 좋은 사람한테 소금 주면 죽어요. 소금은 싱거운 곳에 넣는 거예요. 인생의 싱거움, 인생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맛을 팍팍 쳐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가 40년 나이가 됐어요. 원래는 제가 40주년이라 40년 인생 스토리를, 우리 교회 스토리를 쭉 해서 설교를 11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어두운 이야기보다 밝음을, 옛날 과거 이야기보다 새로운 비전을 더 크게 제시하기를 원해서 설교를 확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왕성교회, 지금 여러분과 내가 출입하고 있는 이 왕성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우리는 교회론을 담임 목사하고 성장반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은 교회론을 제가 정확하게 정돈해 주잖아요. 또 제가 말씀 가지고 승부 거는 목회를 하니까 제가 교회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정말 기가 딱 찍어 붙도록 했어요. 교회는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해송홀, 여러분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용하고 있는 장지동에 있는 왕성교회가 교회가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당.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 시대로 가면 이것이 뭐가 될까요? 회당. 이해가 되셨어요? 이것이 솔로몬 시대로 가면 성전. 자, 모세 시대로 돌아가면 뭐가 돼요? 성막. 자, 아브람, 야곱, 족장 시대로 가게 되면 돌단. 이해가 되셨나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은 예배라는 통로를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을 입어.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당신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몽땅 지시고 친히 제물이 되어주신 제사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치가 않아요. 왜? 예수님 자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그러면 잘 봐요. 그러면 교회가 뭐냐? 왕성교회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사실은 왕성교회라는 교회보다 저희 교회가 정확한 교회를 지으려면 저희 동네가 장질이에요. 그러니까 장지교회가 맞는 거예요. 조금 넓게 말하면 강남동 교회 이렇게 져야 돼. 지역에 맞춰서. 근데 이제 왕성교회라는 이름을 졌어요.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 맞습니다 라고 믿고 고백한 여러분과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 공동체를 무리라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무리들, 예수를 믿겠다고 함께 모인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그래. 그러면 자, 물어볼게요. 건물이 교회다, 내가 교회다. 자, 우리 손 여러 개 들으시고. 자, 예수를 믿는 윤민이가 교회랍니다. 3번 시작. 줄마다 한 명씩 내 이름을 불러. 집이 이름을 불러야지 내 이름을 왜 부르냐. 왕성교회가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는가? 주께서 바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할 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기준에서 찾으면 안 되고 여러분 수준에서 찾으면 안 되고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왕성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담임 목사의 왕성교회 바람은 어떤 바람일까? 우리 이것을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 속으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왕성교회가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박윤민 담임 목사가 마음대로 목회하는 거 거부합니다. 어떤 힘 있고 돈 있고 말빨 센 사람이 교회를 큰 소리 치는 것 더 거부합니다. 저는 우리 왕성교회는 어린아이나 할아버지나 중년이나 몸이 건강한 자나 좀 몸이 불편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나 박사나 좀 무지한 자나 정말 돈이 많은 부유한 자나 정말 가난한 자나 누구나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꽃피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멋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돈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없는 사람을 섬기는 곳. 학박사가 정말 자기 이름 석자도 모르는 어른들을 섬기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몸이 건강하여 힘이 넘쳐난 사람이 몸이 약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을 섬기면서 행복할 줄 아는 사람. 정말 어렵게 번 돈을 갖다가 정말 필요한 곳에 돈을 공급하고 어려운 성도들 나누면서도 그것이 기쁘다고 말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나는 교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왕성교회가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님이 주인 되는 교회, 아무리 박윤민 담임 목사가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맞는 일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아니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교회,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맞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목숨을 내놓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믿습니다. 성령님이 주인된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매주마다 찬양 속에 역사하시고 기도 속에 임하시고 예배 속에 성령의 교통하심을 느끼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살고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유혹과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싸워 이길 줄 아는 성도가 하나하나 세워지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힘 있는 교회요, 살아있는 교회요, 주님이 바라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누가 어렵대요. 내일처럼 기도해 주는 사람이 모아지고, 누가 힘들대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십시일반 내 돈을 걷어서 그분에게 힘을 주는 교회. 낙심되고 좌절한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 덕담 한마디 건딘 그 말 한마디가 쑥쑥 일으켜주는 그런 교회. 어깨 처지고 무거운 걸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함께 참으시면서 이해할 때 얼굴에 웃음꽃이 만발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아닌가요? 그 중심에 항상 주님이 계시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교회, 그것을 한 형제 자매라고 말하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주님이 보고 싶은 교회가 아닌 듯 싶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 하나 넘어지면 교회가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발악하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가 까불지 못하고 우리 교회면 음부의 권세가 잠잠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새생명 축제 끝나고 나면 사도행전을 쭉 이어서 올해 안에 한번 맞춰보자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선택한 이유는 사도행전은 시작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좋은 것을 모방하고 더 뛰어넘어 안디옥 같은 멋있는 교회가 되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선포되고 여러분의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과 축복하심을 경험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여 너는 크리스찬이구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너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평가를 받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해 볼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이 동네 왜 그래 오늘따라 지금? 선교사님 정신 차리세요. 자, 여기까지 말씀 들려주세요. 사도행전 2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저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되게 좋아합니다. 길지 않아서 그거 애우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나빠서 긴 거 못 외워.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 쓴 검보다 예리하여. 하나님 말씀을 보지만 말고 읽을 때, 그 읽은 것을 말씀에 새길 때, 그걸 삶 속에 적용할 때 여러분 그 어떤 문제도 잘라버리고 쪼개버리고 해결되는 역사가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은 크게 읽어라 뜻이요. 성가대 읽어요. 나는 우리 병주가 웃어주면 제일 행복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교회, 그로 인해서 세례받는 사람이 매년마다 매달마다 더해져가는 교회. 여러분 정말 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왔다가 예배를 통하여 제사함,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을 강탐으로 인하여 제사함으로 인하여 힘을 얻는 교회, 성령의 선물이 임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세상으로 나갑니다. 우리의 삶과 생활을 통해서 자 하나님을 찬미했단 말을 우리는 자꾸 노래만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자체가 찬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부모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동료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내 친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야 너 보면 하나님 계셔, 야 진짜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나도 너 교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칭송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과 나의 생활을 통하여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더해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저에게 종종 왕성교회라는 이름이 뭐예요? 왕성교회는 어디에 있는 거 이름 물어보면, 여러분 왕성교회라는 이름이 여기서 몇 장 띄워줘요. 몇 장 더 가면 왕성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나와요. 나와 안 나와? 저는 거기서 이름을 딴 것이 아니고 이 말씀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신학교 2학년 때 보고 내가 앞으로 목회하면 왕성교회다. 어디에서? 구원받는 사람을 말마다 더하게 하시냐. 이 말을 어렵게 쓰면 왕성이란 단어예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왕성교회가 여러분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 잘 되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저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로부터 믿었던 예수가 여러분을 통하여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친척들에게,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팽창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행복하다고, 나는 당신만 있으면 함께 있으면 기쁘다고, 나는 당신하고 함께 살다 보니까, 당신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인생이 뭔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돈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더해져가고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고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그대로 계세요. 그 자체가 왕성이라고. 나는 우리 왕성교회가 이름대로 왕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신 분들만 박수 치면서 주께서 전진해 온나 주의 강한 승리의 은혜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강한 손과 주님의 군대. 두 손 들고 우리 대장 되신 그 주 예수. 나 주님을 뒤따르며 누가 강한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우리 대장 되신 그 주 나 주님의 뒤따르면 나 주님을 뒤따르며 누가 강한 손과 주님의 군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아지니 우리 왕성교회는 십자가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교회. 자,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하는데 성령 충만을 제가 세 단어로 압축해 주면 성령이 주인된 삶,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 그 성령님 앞에 내 자신을 굴복하여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한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성령님이 친히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께서 주인된 교회, 그런 교회가 기대가 되고 비전이 되고 그런 교회에 희망이 꼽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왕성교회가 대단한 교회, 훌륭한 교회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왕성교회가 주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또 내가 다니는 내 자신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라는 이야기를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한번 스케치를 좀 하면서 오늘 남한안의 교회 이야기로 마치기로 원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전도하는 교회.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전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전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시죠.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면서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 기다림을 가지고 열흘째 기도할 때, 며칠째 기도할 때? 열흘째 기도할 때 성령이 그 마가 다락방에 강탈을 합니다. 자,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면 성령이 오심으로부터 교회가 태동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슨 교회라고 하느냐, 지금 사도행전에 소개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을 무슨 교회라고 하느냐 하면 초대교회라고 그래요. 무슨 교회? 초대가 뭐예요? 교회가 처음 시작된 시대라는 거예요. 자, 교회가 처음 시작된 것을 우리는 어렵게 뭐라고 한다고? 초대교회라고 한다고. 초대.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될 때 처음은 이 말이에요. 교회가 시작될 때는 어땠을까? 이런 이야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에서 수없이 공부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이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 바깥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되면 그 당신들이 죽였던 그 예수는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고 예치게 되면 핍박을 받았어요. 가족들과 이웃 지역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했어요. 좀 더 심하면 감옥에 갇혔고 심지어 더 나가서는 순교까지 당했어요. 그런데 세상 제도 따위가, 세상의 권세 따위가, 세상의 힘 따위가, 세상의 종교 따위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음을 막을 수 없다. 그렇게 핍박이 강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집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박탈당하고 왕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남자의 수가 5천이니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어주면 아멘 합시다. 하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보세요.
복음의 능력을 보세요. 십자가의 사랑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핍박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전했더니 남자 수가 5천이니까 여기는 여자 수 빠지죠, 노인 수 빠지죠, 아이 수 빠지니까 적어도 2, 3몇 명 이상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사람들의 인구 분포를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부활주일과 그 다음 주 2주간을 우리는 새 생명 축제, 새 생명이란 것이에요. 당신을 통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니까 축제라는 거예요. 새 생명 축제. 할렐루야. 나는 오늘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좋은 예수님 혼자 믿을 수 없어서,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가기 때문에 그 좋은 천국 혼자 갈 수 없어서 행한 행위가 전도인 줄 믿습니다. 전도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길이고, 하나님께 예쁨 받는 길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고, 전도할 때 내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상이 예비되어 있으니 여러분 구원, 이 영혼구원 전도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전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 전도하는 교회가 성령이 주인된 교회다. 전도하는 교회가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1절만 부르시죠.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의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우리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 자기 이름을 댑니다. 자기 이름을 윤민이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해도 진실만 사실만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지금 나는 신이다라는 것이 인터넷에 아주 쫙 깔려서 지금 전도문을 맡고 있는데, 여러분 제임스 정명석이가 신이래요. 자기가.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래. 그래서 자기는 죽지 않는데, 그랬더니 이제 곧 죽으려고 하니까 이제 자기도 죽는데 말이 됩니까? 여러분 문선명이라는 사람은 자기는 나이가 10,000살이래. 근데 어떻게 헬리콥터에서 죽습니까? 여러분 안산홍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이가. 여러분 그들은 처음부터 웃긴 이야기, 나쁜 이야기면 누가 안 믿을 텐데 성경 이야기를 하다가 비스무리 해가지고 지가 하나님이 돼버린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세지 말에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정말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되는 교회보다 다니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암이 치료받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이 빌딩을 가진 것보다, 집 없는 사람이 집을 가진 것보다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고 고백된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손 한번 이렇게 올려봐요. 그리고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살리는 분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전도 안 한 교회 좋은 교회예요? 아니 대답을 해요. 전도 안 하는 교회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는 교회 좋은 교회예요? 나쁜 교회예요? 나쁜 교회죠. 그럼 여러분이 대답해요. 좋은 교회 다니고 싶어요? 나쁜 교회 다니고 싶어요? 자, 무늬만 교회에 다니고 싶어요? 진짜 교회 다니고 싶어요?
그러면 전도하자고 이렇게 외치는 목사가 나쁜 목사예요? 전도 안 하고 편하게 해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뭔 말이에요 지금 내가? 오늘 생일이다 보니까 내가 지금 들떠가지고. 전도하는 교회,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교회,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고 정확하게 말하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20년, 30년, 50년에도 전속할 수 있고,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는 교회, 여러분이 힘들게 낸 헌금을 한 푼도 헛되게 쓰지 않고 가치 있게 쓰는 교회. 오늘 여러분 주보 안에 우리 생일 감사 헌금을 봉투를 넣어드렸어요. 어떻게 쓰는 거라고 정확하게 여러분한테 말했잖아요. 이것은 재정에서 돈을 손대지 않아요. 예? 구제부, 선교부에서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하다가 은퇴하고 어렵게 계신 분들,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어렵게 살아가는 홀사모님들 초청해서 식사 한 끼 대접하자. 가실 때 교통여비 드리겠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오후에 선교사님들 몇 분 오시게 되면 우리가 교통비라도 좀 나눠드리자 해서 나눠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게 번 돈을 가치 있게 쓰여질 때, 내가 낸 헌금이 멋있게 쓰여질 때 헌금하는 보람이 있고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우리 왕성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저뿐만 아니라 내 다음에 온 목사 연속 물질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이고 큰 소리 나는 일이 단 한 번도 없이 정말 여러분이 헌금하고 싶어서 주일이 기다려지는 그런 건강한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저 십자가는요 나쁜 놈이 진 거예요. 못된 놈이 진 거예요. 천하의 인간 쓰레기가 진 형틀이 저 십자가예요. 로마라는 나라가 백성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아주 무서운 산채로 말라서 가장 고통을 오랫동안 느끼면서 죽이는 것이 저 십자가 틀이에요. 근데 저기에 창조주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가 여러분 시간과 역사와 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무지무지하신 분이 저 십자가에 아무 말도 못하시고 동태처럼 말라서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언제 죽어요? 피가 다 없어질 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피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이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가 친히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여러분 몽땅 지시고 주셨던 더 한 번의 번제가 우리의 영원한 효과와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강체로 흐르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면 찝찝하잖아요. 뭔가에 짓눌리고 죄책감에 빠져 있는데 여러분 이 죄책감은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다 주는 것은 죄에서 자유를 하게 하는 거예요. 죄에서 화평케 하는 거예요. 죄에서 평안을 주는 거예요. 죄에서 여러분 화목케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은 주의 보혈의 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피밖에 죄사함 받을 길이 없다고 고백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왕성교회 모든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 크게 외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한번 빨간 것만 보세요. 모든 죄 사함을 받게 되는 비결,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도 불러야 되지만은 여러분 우리 어떤 죄에 우리가 짓눌리다고 죄에 끌려다닐 때 보혈의 찬양을 부를 때 끊어지고 해결되고 역사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은 그대는 우리 두 손 들고 예수의
고열로 그대는 지키고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에 깨끗이 씻겨 있는가. 우리 보혈의 능력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성가대원들 사랑해요. 내가 왜 성가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지 않고 싶을 때 딱 한 사람만 떠올려. 강영수 집사님. 강영수 집사님이 잠깐 왔다가 하면 뭐라고 할까?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요. 갔어 벌써.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주고 만져주고 뿌려질 때 죄에서 자유함이 있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춤을 추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인데 누가 기도하는 곳이래요? 자, 이것이 소망이었어요. 만민. 그래서 이재력이 만민교회가 나왔잖아요. 네? 이재력이 만민교회. 지금 교도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자, 성전 그림을 우리 교육자님들이 잘 띄워줬어요. 자,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뭐를 봐라? 자, 뭐라고 써 있어요? 아니, 써 있는 것만 읽으시라고. 뭐라고 써 있어요? 색깔로 되었잖아요. 자, 이방인의 뜰, 그 다음 여인의 뜰. 자, 예수님께서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죠. 그래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요? 저 성전이잖아요. 그랬다 그려. 함께 안 있어서 몰라? 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라고? 저기 성전에 갔다고. 가가지고 책찍 가지고 때리고 상 엎어서 장사꾼 쫓아냈다라고 성경 나오죠. 아니, 내가 가진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집이 성경도 그렇게 나와? 자, 그렇게 나오는데, 자, 이거를 이제 설교를 막 이렇게 설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장사하면 안 됩니다. 참기름 팔지 마십시오. 배 팔지 마십시오. 고춧가루 장사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냥 100점에서 1이야, 1. 여러분, 교회에서 그 장사꾼들을 쫓아낸 이유는 바로 저기에 있는 거예요. 자, 저 마당에 보니까 이방인들의 뜰, 여인들의 뜰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앞에 자세히 보면 문이 보여, 안 보여? 자, 문이 보이죠? 저 문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가? 유대인들만 들어가. 자, 이제 이해가 됐어? 그러면 저 이방인들도 사람이요, 짐승이요? 여인들도 사람이요, 짐승이요? 그럼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라. 그러면 자기들도 죄사함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있어, 없어? 자, 그래서 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제 얼굴을 봐요. 제 얼굴을 보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말을 할 때에 여기에 나온 거예요. 세상은 차별이 있고, 회사는 차별이 있고, 제도는 차별이 있고, 단체는 차별이 있어도 교회는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이, 여러분 정말로 몸이 건강한 사람과 몸이 불편한 사람이, 정말 똑똑한 사람과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 정말 멋있는 사람과 멋있지 않는 사람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곳,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 함께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교회이어야 한다. 자, 그럼 뭐가 문제예요? 저 마당, 이방인들이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될 마당, 이 여인들이 와서 기도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될 그 마당에 누가 차지해버렸어? 장사꾼들이 차지해버린 거예요. 장사꾼들이 차지하니까 어떻게 돼요? 상을 엎어버리고 채찍질을 하면서 다 쫓아나니까 거기가 어떻게 돼요? 다시 옛날 공간으로 나왔죠? 그러면서 주님이 한마디로 선포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두 손을 들고 예수님처럼 따라합시다. 내 집은. 그것이 예수님 목소리냐? 좀 깔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전설의 고향 같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읽어봐요.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자, 이제 이렇게 설명하니까 설명했다가 딱 정돈되시죠? 성경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성경을 삶 속에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복이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교회가 뭔지 이제 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그 말이지. 자, 그래서 제가 성경에 많은 교회가 나오는데 한 교회를 제가 선택했다겠죠. 교회 이름이 뭐라고 써 있어? 성경에 보니까 오늘 주제를 봤죠. 라마 나요 교회. 자, 우리 주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왕성교회여 라마나옳 교회만 같아라. 여러분이 위험한 일을 만났다면 누구를 찾게 됩니까? 여러분 정말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그 속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급한 일을 만날 때, 한급한 일을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 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도움을 요청할 때 누구를 찾아가고 누구를 만나기를 원합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윗이라는 사람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사울 왕으로부터 지금 쫓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터미널 같을 때, 기차역 같은 데 보면 어떤 중요한 장소에 가면 꼭 포스터가 붙여 있어요. 간첩 신고, 아니면 현상 수배자. 사진 보셨죠? 신고하면 돈 준다고. 마치 지금 다윗이라는 장수가, 왕의 사위이자 유명한 장수가 힘이 없다 보니까 사울이라는 정권에 의해서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 거예요. 산으로, 들로, 바다로. 이해가 되셨어요? 더 이상 피하다가 피할 곳이 없어서 마지막 선택한 곳이 라마로 간 거예요. 어디로 갔다고? 아니, 또 우리 저 북한 남한이 아니고 라마라는 것은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자, 그런데 그 라마에 누가 있느냐 하면 사무엘 대제사장이 있어. 누가 있어? 사무엘 대제사장. 그러니까 다윗이 막 피해서 쫓겨가지고 누구 있는 곳으로 피신해? 사무엘 대제사장이 있는 곳에 가서 피신을 해. 거기서 보따리를 풀고 자기가 지금까지 있었던 어려운 이야기를 쭉 풀어드려.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왜 쫓김을 당하는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해드려. 자,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나갑니다. 저는 우리 왕성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냐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답답한 일 생긴다, 어려운 일 생긴다, 억울한 일 생긴다, 급한 일 생긴다, 이급한 일 생긴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기술과 실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교회이어야 한다. 여러분의 속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여러분의 속 이야기를 다 쏟아 부어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그 비밀이 되지 않는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땅이 풀리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라마나옳 사무엘이 있는 곳에 찾아가죠. 정말 피곤하고 지치고 애롭고 고독할 때, 누구 하나 도와줄 자가 없고 누구 하나 내 옆에 없을 때 생각나는 것이 교회이어야 되고 하나님 품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찬양 가운데 되게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다 같이 주의 두 손 벌리고 깨끗이 팔에 안기세. 잠깐만요. 다 50경 걸려가지고 두 손 들고 찬양해서 지혜 내 얼굴을 그래 했더니 지혜 탁 올려야 돼. 저는 어려워요. 저는 가난해요. 저는 부족해요. 여러분, 어렵고 가난하다고 한다고 누가 도와줘요? 나는요, 키가 적어가지고 어떤 그 버릇이 있냐면 어떻게든지 키를 1cm로 더 크게 보여야 돼. 탁. 아무리 치워도 주머니에 손 안 넣으려고 이랬어. 왜? 키 조그만한데 누가 얕보니까 그냥 탁 그렇게. 근데 요즘은 조금 나이 먹어서 주머니 손 넣기도 해. 자, 두 손 들고 주의 팔에 시작. 주의
웃으면서 태어나 웃으면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윗의 힘으로 사울을 맞짱뜰 수 있어요? 모든 힘과 모든 권한과 모든 역사가 지금 왕에게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이겼다고 해가지고 됩니까? 그러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고 피할 수밖에 없고 숨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가 더 이상 인생이 지쳐서 넉다운 될 때, 더 이상 피할 것이 없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가 떠오른 것이 교회였고, 여러분 사무엘 목사님이 계신 곳으로 피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교회가 성전이 되고 여러분 인생의 피난처가 되고 여러분의 안전지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희망이 얻는 곳이 교회가 맞아야 되고, 아니면 돈 있고 힘 있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의 피난처와 도피처와 안전지대가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국은 비참하게 끝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라마나의 교회를 다시 한번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이 라마나의 교회는 라마라는 지역에 누가 있어요? 사무엘이란 선지자, 사무엘이란 대제사장이 있어요. 자, 이 당시만 해도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거기서 머물면서 있었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있었던 본문 내용이에요. 자, 지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쪽은 지중해, 이쪽은 사해. 딱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19장에 한번 가볼까요? 자, 함께 읽어요.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그러니까 라마나오 교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원래 라마나의 교회라는 이름이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 라마라는 것은 사무엘 고향이고 지역 이름이고, 나옷이라는 말은 거처, 초소, 기숙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합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칭한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어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여러분 잘 살려고 하다 보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 뭔가 욕심을 가지고 뭔가 선한 영향력을 짙으려다 보면 힘들 때가 있다, 어려울 때가 있다, 억울할 때가 있다, 모함당할 때가 있다, 여러분 넉다운 될 때가 있다, 여러분 꼬일 때가 있다, 낙심할 때가 있다, 여기가 끝인가 보다라고 느낄 때가 있다. 자, 껐떡 그럴 때 생각나는 것이 카바레가 아니라, 술집이 아니라, 여러분 강원도가 아니라, 설악산이 아니라 교회이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속마음을 여러분의 모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보세요, 절 보세요. 우리가 어떤 막 기분 나쁘다고 속상하다고 뭔가 마음이 뭔가 그러다고 해서 내가 가깝다고 믿는다고 이야기했어요. 내 속 이야기. 평생 내 비밀을 누설했어요. 그러면 누설하고 돌아온 순간 불안한 거예요. 혹시 저희가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어떡하지? 저희가 누구한테 이르면 어떡하지? 이해가 돼요? 그런 것을 왜 합니까? 여러분의 말을 영원토록 보장된 눈, 교회 성전에서 기도하면 문제도 해결받고 여러분 비밀도 보장되고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21절로 갈게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21절. 자,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무엘에게 있는 곳에 숨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시작.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 고향에 숨어 있다는 이야기를 정보를 받고, 여러분 가장 힘있고 싸움을 잘한 사람을, 다윗이 보통 싸움 잘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내놓는 힘 있고 싸움 잘하는 기술자들을 보냈어. 성경 보니까 몇 번 보냈대. 자, 성경 잡아 몇 번 보냈대? 3번째 보냈대. 3번째. 한 번 잡으러 갔던 사람이 은혜 받고 안 와. 2번 잡으러 갔던 사람도 은혜 받고 안 와. 3번째 잡으러 간 사람도 은혜 받고 안 와버리니까 열 받아 안 받아. 그래서 누가 직접 찾아가? 사울왕이 직접 칼 차고 찾으러 갔는데 사울이라는 왕은 성전에 들어와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저기 길에서부터 벌써 은혜를 받아버려. 그래가지고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옷 벗고 막 방언하고 그러니까 야, 저 못된 사울왕이 언제 선지자가 되었대냐 하고 농담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는 다윗이라는 사람은 우리하고 뭔가 다르고 특별해서 이런 은혜를 입는가 보다 이런 착각 속에 우리는 다윗과 너무나 먼 당신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잘 들어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무서우니까 도망 다니고 죽을까 봐 숨고 이해가 되셨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는 거, 여러분 백발백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수없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피하게 만들고 안전제대로 피하게 만들고 다윗을 천여성 같은 성으로 보호해 주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 사울이 지금 현재 왕인데 사무엘 대제사장을 통해서 모르게 기름을 부었죠. 내가 가지고 온 것은 기름 부었다가 나오죠. 근데 잘 봐요. 기름은 누구한테만 붓느냐면 왕이 될 사람한테 붓는다고. 그러니까 잘 봐요. 다윗은 아직 어려. 다윗은 무명이요. 다윗은 아무것도 내세울 수 있는 시골 촌놈의 목동이야. 그런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신단다 하고 기름을 부었잖아. 그러면 다윗이 왕 돼야 돼, 안 돼야 돼? 만일 왕이 안 되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킨 사람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잘 봐요. 다윗이 잘 피했다가 아니라, 다윗이 잘 숨었다가 아니라, 다윗이 운이 좋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눈동자처럼 지켰다.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못 죽여.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나갑니다. 목사님,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나는 신용불량자예요. 나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나는 돈도 없어요. 나는 가진 것도 없어요. 얼굴도 거시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런 분들 있어요. 자, 봐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다윗도 아무것도 없어서 제로야, 제로. 여러분, 다윗은 아무리 생각해도 성공할 수 없는 제로야.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쓰시니까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죽을 병 걸려서 15년 동안 연장해 준 거 기억나시죠? 우리는 대부분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여러분들도 힘들 때 성전에서 기도하면 히스기야처럼 다 살고 생명을 다 연장받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50점이 50점. 그러나 이걸 조금 더 깊이 볼 수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 걸렸을 때 자식이 없어. 뭐가 없어? 그러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다려줘. 히스기야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세자 책봉할 수 있는 나이까지 기다려준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데려가.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깨달아야 돼. 인생은 내가 계획해서 세우고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이렇게 해보리라, 목회도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해보리라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40년 동안 우리 왕성교회 좋은 역사도 있고 안 좋은 역사도 있어요. 앞으로 50년을 향해서 달려가 나가는 우리 왕성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걱정할 것 없어요. 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것이 정확한 해답이에요. 박윤민 목사가 없어도 이 교회는 돼요. 여러분이 없어도 이 교회는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쓰시고 계신다,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그것이 영광이다, 그것이 축복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 수준 높은 설교를 들으면서 좀 감을 잡아야 돼. 여러분들은 박윤민 목사 설교 맨날 들으니까 그런 것 같지만은 내가 이래봬도 총회 강사요. 목사님들 1000명, 1500명 놓고 강의해봐. 못해도 기는 허벌나게 커가지고 설교 잘못하고 강의 잘못하면 무슨 저런 강사해도 난리 나버려. 아직 나는 그런 난리 한 번도 안 났으니 걱정하지 마라.
알아야지 뭘. 그러면 나만의 교회는 결론으로 어떤 교회냐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오고 싶은 교회.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오는 교회.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와서 자기의 속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교회. 여러분 누구나 와서 머물고 거기에서 힘을 얻고 재충전하여 비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 나는 그런 교회가 우리 왕성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28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 경쟁 속에서 쫓기던 사람들, 두려움과 초조 속에서 불안과 근심 속에 살았던 자들이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자, 이 교회가 우리 왕성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과 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는 누구나 은혜가 있는 교회, 누구나 은혜가 받는 교회, 그 은혜를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흘러보낼 수 있는 교회, 여러분과 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나마나요스에 숨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왕이 특수부대 3계절을 보내도 그들은 은혜 받고 오지를 않아요. 사울왕이 직접 가가지고 잡으러 갔는데 자기는 골목에서부터 은혜 받고 난리 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지키셨다,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역사하셨다. 자,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 옛날의 하나님이다. 지금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힘들 때 교회가 생각나고 어려울 때 교회 와서 여러분 마음 놓고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머물고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힘을 얻고 여기서 치유받고 재충전 받아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싸워 이기는 멋있는 우리 왕성 크리스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가슴에 손을 댑시다. 자, 띄워주세요. 제가 앞에 읽으면 뒤에 읽으세요. 자, 나만의 교회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에 되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앞에 읽으면 뒤에 읽으세요. 자, 어떻게 읽으세요? 사자같이 사나운 사람이 왔을지라도 양같이 순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불같은 사람이 가더라도 물같이 부드러워집니다. 은혜 모르는 사람이 왔더라도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성령 체험이 없는 사람이 왔더라도 성령을 체험하였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더 나가서 자, 왕성교회는 병원처럼 병든 자가 고침받고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이 새 사람이 됩니다. 왕성교회는 목욕탕같이 죄인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 거룩을 회복합니다. 왕성교회는 대장간처럼 가치 없는 자, 모난 자들이 변화되어 꼭 필요한 자가 됩니다. 왕성교회는 주유소처럼 은혜, 사랑, 믿음, 지혜, 행복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채워 세상에서 이길 힘을 공급합니다. 믿어지면 아멘. 더 크게 아멘.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령 역사가 강한 교회,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수까지도 녹여버린 줄 믿습니다. 한번 선택한 성도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끝까지 막아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이여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축복이 임할지어다, 지혜가 임할지어다, 능력이 공급하여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저를 따릅시다. 주여, 자기는 됩니다. 윤민이가 교회입니다. 나만하여 교회같이 정기하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오늘 교회 생일이기 그래서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왕성 가족에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며 우리 여생 힘 다할 때까지 전도하며 사랑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두세 사람이 모이면 찬양하고 기도하는 나보나역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왕성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하는 우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